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을 이제 함께 읽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제 복음서 중에서 제일 분량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뭐 교회 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도 마가복음은 16장밖에 안 되니까 이제 함께 읽을 수 있겠다 해서 이제 어린이 뭐 성경학교 할 때도 통독으로 이제 진행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16장이라고 해서 그 깊이와 내용이 없는가?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매우 함축적으로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14장 이제 1절에서 오늘 읽은 분량 중에 15장 47절까지 정도의 내용이 이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기사들을 함축시켜 놓은 것이고, 이 이야기들은 전부 예루살렘 입성 후에 마지막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장 이제 17절부터 26절 정도까지 내용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으로 알고 있는 성만찬 전승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6월절 만찬, 곧 이제 성만찬 전승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잡히시기 전날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원래 6월절의 의미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출애굽 전날 밤에 이제 애굽의 노예로 묶여 있었던 그 압제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이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죄인된 그 인간들의 죄, 사람의 죄를 무엇으로 대신하냐면 어린 양의 피로 대신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대신하는 이 구속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이제 집들의 집은 그 심판과 죽음이 피해갑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패스오버, 그 피를 보고 지나간다, 건너뛰겠다라고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지시는 십자가 구속 사역이 이제 어떠한 것인가의 의미가 그 출애굽 유월절 사건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의미입니다. 주님 스스로를 가리켜서 이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영원히 우리의 죄가 속죄되는 단회적이고 영속적인 제물이라고 예수님 스스로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곧 영원하고 완전한 희생의 양이 되어주심, 그것이 바로 그 성만찬 전승 또 6월절에서 발견하는 이미지입니다. 모든 죄인의 죄를 대신하여 갚아주심으로 구속과 구원은 하여 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피와 그 구속의 희생을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 사건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의 예표가 되는 것이다, 샘플이 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유월절 법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기념하는 이제 성만찬 법으로 바뀌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제 성만찬 전승에 해당하는 장면입니다. 성찬은 우리가 세례와 더불어 주님께서 직접 정하신 성례라는 것에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례전이라고 하면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다른 심볼, 상징이나 어떤 예표가 될 수 있는 어떤 그 전승에 해당하는 성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두 가지, 곧 이제 성찬과 세례 이 두 가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례전입니다. 성찬은 말 그대로 주의 몸과 그 피로 상징된 떡과 잔을 받아 먹는 것을 통하여 주님과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제가 어릴 때에 이제 교회 학교 시절에 어릴 때에는 그 성찬하는 것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찬에 대한 성찬식에 관한 어떤 이미지는 어른들이 성찬을 받으면서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많이 우셨다. 성찬식 참여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이 우시더라고. 근데 왜 그런지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이 예식이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가. 이게 오랫동안 전승되어 내려온 우리 그 개신교 신앙에 있어서 전통이잖아요. 근데 그냥 전통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가 전통과 형식과 본질에 대한 얘기할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는 형식이잖아요. 그 좋은 옷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 자체가 잘못됐다고 배격할 것이 아니라 잘 만들어진 전통은 그 의미를 잘 생각하는 의미로서 전승도 잘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만찬 전승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그분의 몸에, 또 그분의 피에, 그분의 희생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또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 의미들을 잘 새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렇게 우는 것을 보면서 좀 의아해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는 아동 세례, 또 아동 성찬, 또 유아 세례, 유아 성찬도 참여할 수 있는 이제 지금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들을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또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연합되는, 그 성도와 주님께서 연합되는 그 의미들을 깊이 새길 수 있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제 성찬을 이제 시작했지만 성찬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면서 다양한 성찬의 좀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성찬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성만찬 전승을 소개하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강조한 이유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찬의 예식을 해야 한다. 그런 이제 기간적이고 시간적 의미도 분명히 있지만 그 더 강조하는 이유는 그것이죠. 성찬이 담고 있는 이 구원과 구속에 대한 소식과 의미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계속하여 전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전한다고 하는 의미는 내가 체험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의 의미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알아서 성찬에 참여하고 성찬의 의미를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찬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모든 모습들은 사실은 우리가 그 은혜를 먼저 받고 깨달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살 때에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제 예수님의 순환 기사의 바로 앞부분에 해당하는 6월절 만찬, 이제 성만찬 전승에 대해서만 우리 함께 나누었지만 계속 또 복음서를 요한복음까지 읽어가면서 계속 주의 고난에 대한 부분들, 순환에 대한 부분들, 살아나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하여 계속 우리가 함께 읽어 나갈 텐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아 그 의미들을 깊이 새기셔서 내가 그대로 살아내므로 그 전승과 그 뜻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전파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그렇게 깨달으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